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행한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모세가 40년간 애굽 바로 왕궁에서 최고 좋은 것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되었을 때에 40살에 혈기왕성할 때에 자기 민족을 자기 스스로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잘못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었죠. 자기는 그 사실을 가지고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고 자기를 지지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배척을 받고,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네가 우리의 관원이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런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어서 광야로 뛰어나오게 되죠. 그가 40년간 이제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40년이 지났을 때에 그가 어느 날 힘이 다 빠져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시나무에 불 떨기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내는 그 일꾼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대목이 오늘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는 그런 대목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은 시킨 일을 억지로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는 것이 노예 생활입니다. 매를 맞아도 하소연할 데가 없고, 밥을 주지 않아도 하소연할 데가 없고, 일이 너무나 많아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시킨 일을 감당해야 되고, 감당하지 못하면 매를 맞아야 되고, 주는 대로 먹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참으로 비참한 삶이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가서 어떠한 일을 하였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애굽과 바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했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게 하는 재앙을 통해서 확증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는 그 집에는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는 모든 초태생은, 처음 태어난 것들은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한 집에는 사망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은 집에는 어김없이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광야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죠. 성경은 그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되었다, 자유의 몸이 되었다. 더 이상 이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며 살 필요가 없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자유하며 살 수 있는 광야로 인도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죠.
말씀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춥지 않게 하옵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지게 하시고 그 어려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심을 그들 가운데 매일매일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그 가운데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불평하고 오히려 원망하였고, 그리고 광야보다 차라리 저 애굽 땅이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에 가서 우리가 살았으면 늘 만나와 메추라기 먹느라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때때로 우리가 고깃국을 먹지 않았느냐, 때때로 우리에게 마늘 양념이 잘 된 고깃국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그래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광야 가운데서 자유로운 생활보다 오히려 더 노예 생활을 더 기뻐하고 노예 때를 더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그들에게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 땅, 바로 약속의 땅 바로 그 밑에 딱 이르렀을 때에 그들에게 믿음을 시험하시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10명의 정탐꾼은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믿음 없는 소리,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임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리, 그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시겠다라고 새롭게 약속하십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우리 스스로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왔어, 이제 우리 해방받았어 라고 아무리 내가 입술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은 무엇로 얻는 것입니까? 예? 믿음.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무엇로? 은혜로. 주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어떠한 단계도 그냥 건너뛸 수는 없는 겁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아, 너는 깨끗해, 너는 정결해, 너는 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어, 나와 함께 살자. 하지만 너도 나와 함께 살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냥 출애굽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하더라, 극하더라 라고 하는 사실만 그냥 인정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 은혜가 현실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속의 땅이 예비되어 있어도 내가 그곳에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그 믿음은 나 혼자 나는 천국 가 그렇게 스스로 자기 확신을 하는 믿음이 절대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사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 믿음이 내 가운데 역사가 돼서 그 사실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내가 영향을 받아야 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갈 천국이 있어.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영향을 받아야 돼. 그렇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살아야 내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사랑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리 그랬어요. 주님께서 날 위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의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위에 내가 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 위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 그들은 불신하게 되었고 그들은 저주받고 말았습니다. 은혜가 눈앞에 있었지만 은혜를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모두가 광야 가운데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5절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 멸하셨으며 그랬어요. 자, 구원한 백성을 어떻게 했다? 광야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다? 멸하셨다. 왜? 믿음이 없으므로. 불행히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다. 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그 믿음이, 그 믿음의 대상이 다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노예 생활하던 나를 건져내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나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의해서, 새로워진 마음에 의해서 고백되는 믿음이에요. 단순히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를 내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발사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다 광야에서 망하고 말더라. 이미 은혜는 존재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치러 예수님 때문에 살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뭐 연주 잘하고 뭐 상 타고 학교 입학하고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 병 걸려 어떻게 아프고 무슨 뭐 실직하고 퇴직하고 무슨 연금 받고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를 믿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의 뭐다? 우리의 인생이다. 언제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요단강 건너갔어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광야 가운데 있어요. 뭘 해야 돼? 믿음을 보여줘야 돼. 주님께 내가 믿음 있음을 증거해야 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을 증거해야 돼. 그러라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것이 뭐다? 오늘 스데반이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광야에서 광야 교회라 고백하고 있어요.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인도받고 있는, 광야에서 인도받고 있는 그 그룹 이름이 뭐다? 광야 교회랍니다. 교회는 반드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하다, 없다,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필요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죠. 인터넷도 있고 내가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든지 세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슬쩍거니 빼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지금 우리 가운데 부부와 가정과 이런 것에 대한 소중함이 세상 때문에 슬쩍 빠진 것처럼, 결혼 늦게 해도 되고 애 늦게 낳아도 되고, 아니 안 낳아도 되고, 뭐 때문에? 캐리어 때문에, 자기 소명 때문에,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가정의 은근슬쩍 중요성이 다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이 또한 교회도 몰락시키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촌스러우신 분이, 옛날 것을 고집하시는 분이, 태초부터 변함이 없으셔. 새로운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생각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교회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좀 배웠고 좀 뭘 알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교회를 은근히 무시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신학대학교는요, 목사님 신학과는 하다 안 된 사람이 가는 곳으로 알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학력고사 점수가 지지리 안 나와서 결국 미달로 갈 수밖에 없는 곳이 신학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믿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곳이 가정이고 부부고 또 중요한 곳이 바로 교회다. 다른 곳에 가면 여러분 믿음 지키란 말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여러분 예수 믿으란 말을 해, 안 해?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얘기해줘? 안 얘기해줘. 여러분이 과거에 종노릇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줘? 안 말해줘? 안 말해줘. 하버드 대학 가봐 그런 얘기 해주나? 등록금을 1년에 몇만 불씩 내도 그 얘기는 안 해줘. 교회에 가야 그 생명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 교회에 가야 내가 어떠한 삶을 과거에 살았었는지 알 수 있고, 교회에 가야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다가 죽을 뻔했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인가를 또한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교회다. 그런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더 교회를 은근히 무시하죠. 안티들은 말할 것도 없어. 안티들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 워낙 몰라서 그러니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교회를 무시하죠. 처음에 유학 나올 때 어때? 내가 3년 안에 유학 끝내고 가리라. 야, 우리 선배 가갖고 6년 7년 있었다고 그러는데, 야, 무식한 소리야. 독일 유학은 3년이면 돼. 아유, 내가 그동안 교회를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했어.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본 게 많은지 몰라. 하지만 내가 이번 새 땅에 가면, 독일 땅에 가면 내가 결코 교회를 나가지 않으리라. 훌륭한 결정이야. 멋있는 결정이야.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나가도 모르는 뭘? 교회의 소중. 여러분이 광야 시대에 타락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오늘 그 가운데 특별히 누굴 세웠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모세는 오늘날 누구를 예표합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우대했습니까? 멸시했습니다. 모세가 주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세워보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영접했습니까? 우대했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그가 주의 말씀을 받고 그가 주의 뜻을 받아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 모세야, 왜 너만 해먹니? 나도 좀 해먹자. 고라가 난리를 쳤습니다. 어떻게든 교회의 권위와 맞서보려고 하는,
교회 앞에서는 모두가 잠잠해야 합니다. 교회의 권세는, 교회의 힘은, 교회의 모든 주도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움직일 때에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조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서 설명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기름 부음 받은 목사, 선교사, 직분 맡은 사람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사람들은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향기를 분명히 나타내줘야만 합니다. 그게 책임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니까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다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에 담임 목사 자리가 비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모세가 자리를 비웠다. 딴 사람을 지금 누굴 세워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수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광고를 내죠. 어떤 교회에 담임 목회자를 청빙합니다. 조건 만 45세 이상, 독일 체류에 하자가 없는 자, 독일어 습득자 우대, 신학 박사학위 소유자 특별 우대, 몇 월 며칠까지 원서 내주십시오. 등록된 원서는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다. 무슨 교회 청빙위원회 빵빵빵 하고선 수많은 소리들을 다 검토하죠. 이 목사는 이래서 안 되고, 저 목사는 저래서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한 60장 70장 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한 3명을 뽑죠. 자, 이제부터 실기대회를, 설교를 들어봐야지. 설교를 오시오. 그리고선 뽑습니다. 대부분 새로 오신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난리다. 그러면 그 목사님 좋다고 뽑은 청빙위원회에서 뭐라 합니까? 당신 나가시오. 잘못 뽑은 자신들이 나가야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잘못된 목사를 뽑았으면 잘못 뽑은 청빙위원회에 나가야지. 목사 보고 내보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의 권세를 내가 쥐고 있다. 자그마한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들을 사정없이 갈아칩니다. 게다가 또 규정이 있잖아. 3년 후에 재신임 규정. 목사님들 다 집안 식구 다 살림 다 정리해가지고 와요. 애들 학교 다 그만두고 와요. 네. 그럼 3년에 다시 돌아가요. 자랑스러워하죠. 그런 교회가 믿음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겠냐. 자기 권세 높이고 자기 말을 주장하고 자기 뜻을 주장하면서 그 교회에 주님의 권세가 어디 있겠냐. 담임 목사 청빙을 가지고 짭짤하게 재미 볼 생각도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우습게 알고 목회자를 우습게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영적인 리더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세 혼자 뭘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자꾸 권위를 갉아먹고 의심하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대고, 구약 시절에 분명히 벌어진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항상 거룩한 땅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 신을 벗으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있는 땅이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는 항상 나와 동행하라는 이야기. 너는 항상 나와 동행하라. 너는 항상 내가 서 있는 곳에 네가 서 있으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가 여러분 편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영적인 리더가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 비유 맞추고 여러분 좋은 대로 행하고 그러면 여러분 망합니다. 교회 생활은 꽤 어깨에 힘주고 뭐 편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혼은 망하고 맙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는 여러분의 영적 리더들이 거룩한 땅에 서게 하십시오. 그 기회를 주십시오. 나를 자꾸 인정하라고 그들을 끌어내리지 마시고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 편에서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나에게 붙어있는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을 떠나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런 것에 자꾸 관심을 맞추도록 도와드려요. 아이마 교회가 조금 뜨겁고 조금 괜찮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들리는 소문이 뭐냐? 교만하다. 교만하다. 따지기 좋아하고 들어대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말로만 십자가를 지고 실제로 어딜 가든지 십자가를 지려 하지.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산성처럼 피난처와 같이 만들어주신 곳입니다. 적이 쳐들어오고 나를 공격하고 강도들이 나에게 무슨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곳, 나의 피난처, 교회. 그래서 내가 항상 생명을 유지하고 항상 생명을 얻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곳은 이 땅 가운데 교회밖에는 없다. 부부 생활에 대해서도 말해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고 내가 이 땅을 누구의 힘으로 무슨 힘으로 살아야 할 것일까를 일러주는 것도 교회밖에 없다. 그러니 교회가 망하면 다 망하고 만다. 리더가 망하면 다 망하고 만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항상 교회가 주의 손에 꼭 붙잡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 져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광야교회, 즉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견뎌야 하는 광야교회. 우리가 할 일은 서로 따뜻한 밥 먹여주고 서로 얼려주고 그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없는 믿음을 생기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거룩한 땅, 신령한 땅, 신발을 벗을 만큼 그렇게 경건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같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도끼리 뭐 화목하고 체육대회하고 무슨 같이 어디 야외 예배 가고 놀러 가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야, 믿음을 지키도록 모든 활동이 집중돼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성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그 소망에 대한 자꾸 강조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오게 되면 바이마르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 왔다 가건 누가 들리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서는 항상 큰 북이 울려야 된다는 사실. 누가 뭐래도 이곳에서는 큰 북이 울려야 합니다. 은혜를 드러나고 소망을 보여주는 그 역사가 반드시 여기에는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함께 하면서 우리 가운데 낙오자가 없기를, 우리 모두가 어딜 가든지 믿음의 격려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사 이곳에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반드시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정말로 교회답게 만드는 일,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깨닫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